어려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교제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또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또 배우고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 목회 현장에 와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동일한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래도 왔는데 이제 제가 잠깐 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까요? 말씀들이 없으셔서 제 이름이 김신구인데 제가 참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이 신구가 뭐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나간 광고지만 좀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탤런트 신구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애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역사 시간만 되면 장신구가 나오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 전환기가 있어요. 지금은 마음에 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 가니까 제가 제 이름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약 구약 생각해라. 목회자 될 사람들인데 신구약 성경 생각하면 내 이름 바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제가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봤어요. 별로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나를 돌봐주니까.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무언가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전전긍긍한 거지. 어릴 때는 그런 거 생각 없고 그냥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투덜투덜 대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저는 한량 떨면서 불평한다 그렇게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게 예민해요. 아이들은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돈 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들이고 몸이 아파가면서 자식들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쓰면서 그 생계살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어떤 옷 입었다. 그 브랜드가 뭐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줄이 하나짜리냐, 2개짜리냐, 3개짜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가 매겨지더라고요.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장년분들은 개근하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근상 받고 요즘에는 개근하면 거지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체험학습 안 쓰고 가족끼리 놀러 가지도 못한다고 개근 거지.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다 어릴 때는 개근하면 참 성실하고 착신한 가정이다, 모범적이다 생각했지 누가 개근 거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장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을 극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이미 자본으로 우리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의 잠자는 것,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도 나중에는 공기까지도 사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에 사탄이 걸어놓은 시험은 뭐냐? 그건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이 시험할 때 너가 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네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도 물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시험이 있었어요. 재물의 시험이 있었어요. 하물며 참 피조물인 우리에게 물질의 어떤 사탄의 공격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1순위가 됐던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극복하는 것. 목사님 물질을 어떻게 극복해요? 물질을 극복할 수 있나요? 먹고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극복의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냐?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건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보다 위에 둘 때 그건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두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질을 극복하는 신앙의 1순위는 뭘까요? 물질 위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 돈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 돈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것이 돈을 극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왔고 그래 저도 좀 소개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좀 더 그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재국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실전신학 박사라고 학문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신학 박사든 목사든 할 것 없이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간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 자녀가 딸, 아들이에요. 우리 이재국 목사님도 딸,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아들을 먼저 낳으면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딸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딸을 먼저 낳았는데 우리 막내 얘기예요. 우리 막내가 이제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이 출산 막달에 신우신염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출산하기 전에는 약을 못 먹잖아요.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신우신염에 걸려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출산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도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7시에 교대인데 새벽에 있는 그 간호사들도 새벽에 근무하니까 힘이 드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산모를 보면서도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신우신염에 걸려서 그렇게 열이 펄펄펄 끓는데도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주사도 못 받는 그 산모를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7시에 어차피 간호사가 교대할 거니까 7시 근무자들이 출산하게끔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집사람은 양수가 터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출산 때가 됐으니까 좀 자랐잖아요. 뱃속에서 자기 태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양수도 터지고 그리고 산모는 이제 열도 펄펄 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근데 간호사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가 하지 마. 7시에 교대 근무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지.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산모와 산모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고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병원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 첫째, 둘째를 다 낳았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근데 때마침 그렇게 됐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요, 참 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절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게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병원에 항의할 것도 없어요. 7시 간호사들하고 교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보더니 당장 가서 지금 출산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퇴변을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는 마음에 첫째, 둘째도 잘 나왔으니까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6시간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옮긴 곳이 분당 서울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입니다. 우리 어른들로 얘기하면 중환자실이에요. 어른들은 중환자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중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름 아기를 낳기 전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최고의 조리원에 가서 내 몸을 돌보리라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지냈는데 몸조리를 좀 못했으니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낳고 몸조리 잘해서 내 건강도 챙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도 나오고 보너스 달에 다 투자해서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마음껏 쉬어라 해서 나름 좋은 곳을 마련했는데 엄마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간다니까 엄마가 혼자 조리원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가면은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껴안고 우유도 주고 또 놀아주고 그리고 몸도 쉬고 할 텐데 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우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릴 텐데 내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저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놔두고 혼자 조리원에 가요. 그래서 아내가 조리원에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조리원에 안 간다고 해서 저 아이가 낫는 것도 아니고 당신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그냥 가는 게 어때 그랬는데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리원을 포기했어요. 몸이 안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 이제 집사람은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됐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제가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선생님들이 폐렴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폐렴이 너무 심해서 거의 4분의 3이 폐렴으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 기술은 좋기 때문에 폐렴은 나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폐렴이 더러우면 합병이 올 수 있는 게 문제래요. 합병이 오면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어쨌든 합병이 안 오는 게 좋겠군요.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이름이 도율이에요. 도자가 말씀 도자에 기도 도자 부르짖을 도자에 율법 율자 말씀과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도율이. 하나님 도율이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아니 성도님들만 뭐 자식들 아프면 낫도록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들도 똑같이 아버지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합병이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대요. 뭐냐? 목에 구멍을 뚫고 질소관을 넣어야겠대요. 그래서 질소를 주입하는 수술을 해야만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몸에 칼을 대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시죠? 칼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레이저로 복강경 수술도 하고 하는데 칼을 대면 왜 안 좋느냐? 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몸이 딱 다운돼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한번 물에 빠진 자동차는 엄청 싸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엔진이 물에 빠지면 완전히 그 자체로 이제 다운되듯이 사람 몸에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으로 공기가 돼야지 칼로 찢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몸이 딱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고 질소관을 주입했는데 합병이 뭡니까? 그랬더니 폐동맥 고혈압이래요. 폐동맥 고혈압은 자가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고 국가에서도 중병으로 인정하는 병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 몸에 혈관이 흐르는데 그 혈관을 흐르는 그 혈관 속에 산소도 같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로도 혈관이 있는데 내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로 가는 혈관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뭐가 오느냐? 뇌 손상이 오거나 뇌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뇌에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뇌사가 되면 이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 도율이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렴이 너무 심각하고 도율이 같은 아이가 2명이 더 있는데 한 해는 2주 만에, 한 해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완치가 됐습니까? 했더니 2주 만에 퇴원한 애는 완치인데 4주 만에 퇴원한 애는 뇌에 충격이 있어서 지체 전응하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도율이는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손상을 입고 지체 전능화로 살아갈 것을 각오해라. 그 얘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집사람은 몸조리도 못하고 집에서 울고만 있고.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경책을 펼쳐야겠다. 그 다음 하나는 기도해야겠다. 왜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조차도 2주 만에 퇴원할지 한 달 만에 퇴원할지 몰라요. 내 손상이 입을지 안 입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목사지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아유, 아이 한 명 좀 아픈 거 가지고 어떻게 욥하고 비교해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욥은 종들도 죽고 자식들이 다 지붕이 무너져 다 죽고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욕하고 떠나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지금 제가 아이 한 명 아픈 거하고 욥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니까 교회 표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열심이 이룬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려면요 목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제가 목회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아직 뭐 인생 뭐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려면 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나중에 영상 하나 볼 텐데 제가 거기서도 하나야 좋은 교훈의 내용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는 일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낮출 때, 근데 무너뜨리고 낮출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주님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때로는 그 낮추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여호와는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욥이 생각났는데 이제는 도율이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지 않고 욥처럼 제가 이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기도가 나오냐면 도율이가 아픈 것이 도율이의 문제라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면 이건 도율이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가 나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아플 것이 아닌데 바로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꼭 저 아이를 쳐서 제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치시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아이가 아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려고 아무 이유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세상 빛을 본 그 아이를 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면 느껴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제가 그래서 도율이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안 했어요. 왜? 그 문제는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믿음의 테스트니까 제가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만 하면 도율이는 자동적으로 낫겠다. 그 마음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욥처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기도를 뭘 해야겠습니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픈데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맞나요? 때로는 기도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기도 제목이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율이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왜요? 아이가 갑자기 이유를 모를 정도로 낫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은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는 한 달이 뭐예요? 2주 만에 아이가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완치의 기쁨을 좀 듣고 나서 제가 집으로 향하는 그 시간 그때 제가 맡은 교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구 성도들이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목사님 아예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제였냐면 그 병원 의사한테 전화 온 날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 나았어요. 뇌도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 그림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도 보여주세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하나 더, 얼굴이 노래가지고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것 완치됐어요. 그 다음 것 지금 6학년이에요. 제가 이 아이 설교할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세대들이 있는데 30대 부부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부부들은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거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나았는데도 그 이후로 열병렬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간질로 갈 가능성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주 그냥 숨통이 조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저보다 더 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CCM 가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기도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렇게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찬양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바빠요. 근데요, 이분의 둘째 딸이 온유인데 온유가 12살 때였어요. 이 아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12살 때. 그래서 이 아이가 무의식 상태로 2달간 들어갔어요. 하루는요, 아무 표정도 짓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오물오물 거리더래요. 가만히 엄마 아빠가 이제 희망을 걸고 무의식 상태에 못 움직이는 아이가 움직이니까 희망을 걸고 아이를 가만히 봤대요. 그런데요, 이 아이 입 옆에서 피가 흐르더래요.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데. 너무 놀라잖아요. 2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오물오물 걸려서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쳐다봤는데 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입을 억지로 열어봤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오물오물하면서 씹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입 안쪽 볼살이 있죠. 볼살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스테이크를 씹는 것처럼 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무의식이니까 고통을 몰라요.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이걸 본 이 장용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사모님하고 울고 있는데 그만 일정에 있던 예배 사역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여기 있는다고 우리 온유가 나을 것도 아니고 당신은 예배인도 사역하러 가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러 가세요. 장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온유 때문에 온통 생각이 온유에 가 있어서 예배 사역도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예배 사역도 다 취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예배인도 사역을 하러 갔대요. 그리고 예배 사역을 1시간 반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예배인들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많은 멘트들을 했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 생각만 가득했을까요? 온유 생각 가득했던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처절한 상황이 부닥치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믿음이 적었느냐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봤죠?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우리가 과연 주님 바라볼까요?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까요? 그 정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조금만 바람이 불면 우리는 풍전 앞에 등화처럼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나약한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심은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은 곡을 지었는데 오늘 예배인도 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온유 생각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씩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네가 나를 이래도 신뢰할 수 있겠니? 이래도 너의 노래 가사처럼 나를 신뢰한다는 곡을 쓸 수 있겠니?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단다. 근데 내 생명을 버렸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 온유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인자하신 목소리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 야단치는 목소리가 아니고 너무 자상하신 목소리로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어. 목사님이 그때부터 더 울기 시작했어요. 온유 때문에 울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울고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온유가 아프니까 그 모든 착각에 다 내려놔지고 온유가 아프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신앙의 열정이 다 바닥나는 것을 보면서 처절한 믿음의 바닥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오셨대요. 온유에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2달 동안 의식이 없던 이 온유가 말문이 갑자기 트인 거예요. 근데 이 말문이 갑자기 트이면서 이 온유가 정말 놀라운 것은 첫말이 뭐냐면 울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예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온유가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잠에서 2달 만에 의식 속에서 깨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장종택 목사의 마음은 또 한 번 마음에 깊은 못이 박히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인도 했는데 2달 만에 의식에 깬 자기 딸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바로 내 삶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한 5분 되는 영상인데요. 5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온유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좀 열심 내고 좀 충성하고 바쁜 가운데서 교회 돌아본다고 해서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돼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저렇게 많은 곡을 짓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서 자기 믿음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예배 인도자로서 스케줄도 빡빡한 목사님도 자기 딸이 2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적은 걸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막힌 걸 맞이하면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겨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 목사님 다 아시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미련은 있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 때구나.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구나. 그것이 나의 때가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보장받으며 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영원토록 사셔야 되는데 왜 사람으로 오셔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저 영상에 보면은 우리 온유가 예수님 하는 모습도 너무 은혜스럽지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 손을 이렇게 못 박는 장소까지 온몸에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께서 막 기어서 가시는 모습. 여기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어떤 걸까요? 날카롭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열심은요. 자기의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야만 됐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세요. 그때 그 짧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내 아이가 아프고 내 가족이 너무나 아프면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리 예배를 인도하고 아무리 목회자이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렇지 않던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가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걸음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법 앞에 나갈 수 우리의 삶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의 거친 풍랑과 파도 앞에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던 내가 어떠한 삶의 시간에 있던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나의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했다면 내가 그 사랑 앞에 머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서의 그 고백이 오늘 도유루가 있었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다라고 찬양을 지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종태 목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 그 시간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또 지나서 주님 앞에 많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가운데 귀한 우리의 사명과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의 교회와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은총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